네,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바람을 심으면 광풍을 거둡니다 입니다. 바람을 심으면 광풍을 거둡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서론을 보면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함몰 웅덩이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싱크홀이죠. 이 땅 속에 석회암층이나 아니면 고토암 또는 암염이라 그래가지고 소금 성분이 있는 것들이 이제 물에 잘 녹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층이 넓게 자리 잡고 있다가 이 빗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땅속으로 스며들면 그 땅속에 있는 석회암 중에서 탄산칼슘 부분이 녹아요. 그러면 땅속에 있는 그 부분들이 녹으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요? 물로 차게 되죠. 물로 찼다가 그 물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빈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에서 무게가 짓누르면 그 무게를 견디다 못해서 어떡합니까? 땅이 푹 꺼지게 되는 거죠.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우리의 내면 세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 내면 세계에도 이런 웅덩이가 생겨서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밖으로 공개된 모습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인 내면 세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인 밖으로 공개된 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좋은 옷을 걸치고 그 다음에 잘생기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영적인 모습인 내면 세계가 질서가 잡혀 있지 않으면 함몰 웅덩이 증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인 내면 세계에 웅덩이가 생겨서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죠.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일들이 다 그래요.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전에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주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신호마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자, 호세아 선지자 보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입에 대래요. 자, 나팔을 입에 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을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나팔을 불어야 될 정도로 긴박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아랫줄에 빨간색만 시작.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을 덮치려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시작.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위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위기 상황이에요. 질서가 많이 깨졌어요. 입법부가 깨졌죠. 사법부가 깨졌죠. 행정부도 엉망이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위기 앞에서 어때요? 무감각해요. 무감각해요. 위기를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군사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군사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문제예요. 심지어는 교회마저, 목사마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면 우상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고 제일 먼저 도착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에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걸 신학에서 뭐라 그러냐?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봤죠.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의 말씀은 어디서 살면서 지켜야 될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이걸 대표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21장 25절인데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유가 나와요. 그 마지막 절에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이스라엘의 원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심판으로 다가오는데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호세아 8장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도 주시고 교훈도 주십니다.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가냐?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막이 되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발로 그 보호막을 걷어차내버린 거예요. 그래 결국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자,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열심히 사셨죠? 자, 오늘 하루 산 이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하루였나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하루는 나에게서 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내게서 난 것이 아니야 난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질 않아요. 왜? 다른 나라는 다 보이는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뭐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왕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보이는 왕. 사람들은요 자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의미는 사라져요. 그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나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왜? 눈에 보이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나머지 6일은 하나님과 함께 살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형식적으로 변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내 속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항상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목회자 후보생 또는 목회자들이 후배들이 이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대부분 하는 질문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나도 목사님처럼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후배들이 물어보면 유기성 목사님의 대답은 항상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후배 목사님들이 유기성 목사님의 이 대답을 듣고는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될까? 목회에 성공하려면 분명히 뭔가 비결이 있을 텐데 그 비결 좀 알려달라 그러는데 유기성 목사님은 항상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만으로는 목회에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면서 나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 믿는 것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다른 어떤 비결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무서워요.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나를 너희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라는 걸 몰랐어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든든한 직업이 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왜? 보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우상은 반드시 앞에 가서 절을 해야만 우상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 우상이다. 자,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붙잡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붙잡으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반드시 실망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광풍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요, 어떻습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헛된 삶, 이게 바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바람 잡는 것 같다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해요. 죄와 불순종의 삶을 살아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이 자기를 살릴 줄 알았어요. 이걸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람을 심었다는 거예요. 바람을 심었다. 자,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광풍을 거둬요. 광풍은요, 단순한 바람보다 훨씬 강력한 바람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이 이 정도로 타락하는 것은 뭐 남들도 다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상상 이상으로 큰 심판과 재앙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았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광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려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종교 생활의 형식을 지키는 거에는 열심을 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의 형식은 정말 끔찍하게 잘 지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져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다고요.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이 원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만든 제단은 범죄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 예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의 형식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부를 이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율법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멸망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배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조금 이따 기도할 텐데 기도도요, 그냥 공기만 울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호세아서 8장을 읽으면 인간의 실패가 보여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귀담아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왕도 실패했습니다. 우상도 실패했습니다. 제단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인간의 죄를 보여주기만 할 뿐 인간을 살리지는 못해요. 우리 로마서에서 봤잖아요. 인간을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로마서 살피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살폈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한 종교 창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안전한 것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다가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꾸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해요. 나 지금 당장 돈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나 지금 당장 이것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팔을 부르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밖으로 공개된 모습은 멀쩡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보세요. 세상에 나는 참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저 사람들은 다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다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 아름답게 치장하고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행복해 보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상태로 계속 살다 보면 내 내면 세계에는 뭡니까? 싱크홀이 뻥 뚫려요. 이 싱크홀이 뻥 뚫리게 되면 내 보이는 인생이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 믿음 좋다고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냐 이 말이에요. 나 기도 잘 못해도 내가 하나님하고 불렀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바람에 어땠습니까? 바람을 심었어요. 이 정도는 죄를 져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예배 안 드려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 그런데 광풍을 거두었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전부예요. 이제 우리 모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 우상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요. 내 인생의 넘버원 보물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난 그냥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고백하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잘못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입술이 둔하여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